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후사를 주실 때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든 일들이 먼저 결정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예언과 선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를 듭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을 정하여 세우셨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25장 23절의 인용인데 당장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오랫동안 복속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서가 분명히 장자인데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서 작은 티끌이라도 보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택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잘못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범죄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그냥 열심히 사냥하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와 작당을 하여서 가로채 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상속권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상속도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권한이 장자에게만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축복받는 권한은 지금 이 시대의 상속권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야곱이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잡혀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나온 야곱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고 약속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냥 야곱이 도망간 것이지만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서 건재할 수 있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결과적으로 야곱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도우신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이 구절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말이고 반가운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이겼으면 좋겠고 일본은 졌으면 좋겠고 어제도 보니까 일본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노렸는데 다른 나라에게 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 나라 선수 잘했다고 막 그렇게 칭찬
댓글이 올라온 거 보면서 참 무섭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예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혼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납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굳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앙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납득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하면 제가 다시 또 10분, 20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묵상할 수 있는 단서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 말씀이 단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14절을 말하고 15절부터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14절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물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설명이 있기 전에도 이 구절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설명을 먼저 해주고 이 구절을 말했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볼 겁니다. 그 뒤에를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일날 시간이 나시면 화요일날 우리가 읽을 만한 성경 구절들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금방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믿음에 더 좋은 자극이 있으려면 14절 말씀만을 가지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불의한 의도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중에는 쉽게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수긍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항상 옳다라는 것을 그동안 느껴오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려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 없음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히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더욱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못한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